주신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얘기예요.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이미지는 전 세계 아프리카건 남미건 뭐 아시아건 어디에도 그게 있어요. 왜? 백화점이나 이 상가에 가면 그 해놓잖아요. 늘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유 성탄절에 대한 그 이미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유명해졌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은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베들레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언입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어떤 일을 역사를 통해서 이룬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역사는 너무나 불규칙하고 다양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역사를 하나하나 다 조절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이 말이 사람의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십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300가지라고 하고 어떤 분은 60가지라고 하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미가서 4장 5장을 읽지만 원래 히브리어 텍스트에서는 4장 5장은 한 덩어리예요. 이걸 번역을 하는 라틴어에서 그걸 갈라놨거든요. 그 전통에 의해서 그냥 갈라진 거예요. 네, 분류하다는 거예요. 실제 문맥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4장 5장은 한 장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예언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한순간만을 보는데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사진을 보는 것 같고 여러분 동영상이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 실제로 그 동영상은 1초에 30개에서 60개의 작은 사진들이 이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진을 컷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순간순간을 볼 뿐입니다. 순간순간을 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니까 예언의 말씀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지구 전체를 다루는 것이고요. 시간적으로도 예언자가 말할 때부터 그 뒤로 그 예언이 마지막으로 성취될 때까지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과 공간 전체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한 절의 차이지만 그 사이에 2000년, 3000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2000년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사진으로 입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끼리를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 그냥 모양만 보이지. 실제로 코끼리를 눈앞에서 보면 압도되잖아요. 너무 커서. 그런 것처럼 그 다리 하나만 이만하잖아요. 실제를 사진이 반영 못하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요. 우리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길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얘기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고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뭔가 예언했는데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근데 그 예언이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미가도 지금 부지런히 한 거예요. 이 미가의 예언은 몇 장 안 되지만 40년간 세 왕에 걸쳐서 역사 속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미가의 그 예언은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미 유명한 예언자였지만 미가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미가보다 한 200년 뒤에, 거의 200년 뒤에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유대의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빌미로 매국노다, 저건 적을 이롭게 하는 친일파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공격을 했어요. 저건 친국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대적,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의 편을 들으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던 몇몇 장로들의 변론이 뭐냐 하면 미가의 예언 속에서도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예레미야서를 잘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시대에 이미 미가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이야기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그들은 계시를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예언자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볼 것들을 예언하니까 거의 없어요. 특이하게도 미가는 자기가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취가 돼요. 특이한 예언자예요. 거의 대부분 예언이 성취가 안 되고 다 지나가고요. 온갖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예언자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같은 왕실의 예언자였고 그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그는 엉덩이 하이 실종, 엉덩이를 드러내고 다녔어요.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해서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징표로 예언자들의 삶은요 자기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창녀와 결혼해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나간 여자를 또 데려와서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고요. 이사야는 자기 아이들의 이름이 다 예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그 모양을 만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한 분이에요. 완벽하게 보시는 거예요. 미가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모든 내용들을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다. 그 예언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예언도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베드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언은 말하는 사람도 그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자기 인생 전체를 사용해서 휘청휘청거리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언을 우리는 그냥 개인사에 그렇게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자꾸 예언을 생각하는데 그건 개인에 관한 예언이고 성경에서 그 개인에 관한 예언도 있어요. 그 가족이나 그 도시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운명도 있고 전 세계를 향한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다 달라요. 근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내가 부자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합격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작은 일이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도시나 또는 국가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지,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예언을 통해서 준비한 사람은 드문 거예요. 이걸 알고 준비한 사람은 드물고, 막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돌아보고 아는 거지. 이거 알고 가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나라 우등생이고, 그건 하나님 나라 우등생. 하나님 나라 우등생들이 뭐 다 엘리야가 엄청나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지만 나가 자빠져가지고요. 내가 죽겠습니다. 날 데려가세요. 막 그러고 땡깡 부르고요. 3년 동안 과부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고요. 수백 명의 예언자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도륙내고 엄청난 승리를 한 사람 같았지만 목숨을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다니면서 과부의 집에 3년간 얹혀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영광을 생각해요. 목회 성공을 생각해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큰 목자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그 시대에 맞는 그 길목에 딱 준비된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다가 다 망했거든요. 로마가 그랬고요. 교회가 영광을 통해서 망합니다. 항상. 부요를 통해서 망하고요. 우리가 다 선망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그걸 이용하고. 그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이미 다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그 말씀의 예언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예언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미가는요, 굉장한 선지자예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유명한 선지자들인데요. 아모스는 공의를 말했고, 호세아는 사랑을 말했고, 인자하심, 인애를 말했고, 이사야는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뭐 어느 걸 주제를 잡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 앞에서 겸비해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이게 본질이에요. 내 생각과 네 생각 다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엄청나게 스케일로 이사야는 말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미가는요, 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 전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 앞에 얘기를 따낸 게 아니라 그냥 동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미가는 전체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모스의 공의와 호세아의 사랑과 이사야의 그 경비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가서 7장을 한번 보시면 7장이 아니라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할 때 선서하는 그 선서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냥 관습으로 이 부분을 열어놓고서 선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인간이 원하신 게 뭐냐고 봤을 때 미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미가의 이 예언들은 엄청난 스케일로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거는 미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평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미가가 말하고서 불과 10몇 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람의 멸대에서 멸망했어요. 아람은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그 아람이 또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아람 역시 그의 살아있는 시절에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또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얘기했어요. 아수르의 멸망은 미가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아주 정확하게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들이
7 목자와 8 군왕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건 이스라엘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미가는 그 역사를 다 본 것처럼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시대는 아수르가 제대로 완전히 일어나기도 전이었어요. 막 일어나서 막 역사할 때였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유다의 멸망도 일어나고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지 사내립이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어떻게 진군할지를까지도 다 예언을 했어요. 도시들의 그 미가서 1장에 나타나는 도시가 사내립의 진군인 거예요. 도시 순서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쳐들어올 것인가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깊은 예언이 많습니다. 미가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결국 출수를 통해서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에 성취될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이스라엘인가라는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하잖아요. 백부터 이스라엘인데 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거대한 그림을 우리 제대로 보게 돼요. 그럼 뭐 그 외에도 미가에서는요,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장 선지자들의 탐욕과 착취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합니다. 아모스 저리 가라고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호세아 저리 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굉장히 내용은 짧은데 굉장히 깊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짧은 예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왜 나사렛이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자세히 그 마리아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의 내력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쓴 게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탄생 이야기. 누가와 이 누구예요? 마태가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이 말은요 절대로 예언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걸 사람이 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십계명이 정신에 볼 때 이 말씀은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고 둘일 수 없고 사람일 수 없는데, 근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이스라엘 다스릴자를 보낼 텐데, 그는 상고에, 태초에, 창세기 말씀대로 태초에, 그리고 영원에 있는 누군가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을 한마디를 가지고 영원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진정한 그 본질은 영원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가 말하고 있는 툭 던진 말씀이지만 본질을, 핵심을 찔러 쫙 끝까지 쫙 한 줄로 나가 있는, 쫙 수박을 가르듯이 갈라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고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미가서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가서는 구약의 로마서 또는 구약의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다른 성경과 좀 달라요. 이게 달라요. 독특함이 미가서에 있어요. 그러므로 3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타나는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누구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도 남은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고 50, 70년 동안 다 멸절하고 다 짓이겨서 도륙을 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들을 도와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그들에게 물리적으로는 돕고요.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요. 신학도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오히려 그 가르치는 과정에 많은 위험이 있을까 봐 걱정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땅끝 백성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 6차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해석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남은 자라는 말이 있다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남은 자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는데 그 앞에 보면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가 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Go to the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확 넘겨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걸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가 그러므로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라고 하셨는데 여인이 이건 물론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연상시키긴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고 그리고 남은 자가 돌아오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민족적으로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그래서 추수하고 뒤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야곱의 남은 자들을 다 채우기까지 창고에 다 들이기까지 그들은 해산의 고통을 하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들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미가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물론 십자군 운동 때 잠깐 일어났죠. 근데 그때는 성전도 없었고 이스라엘 회복도 없었어요. 그냥 서방 측 기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점령하고 나라를 세운. 그 점령할 때도요 유대인, 이슬람인 엄청나게 학살했어요. 유대인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슬람과 서방의 원한이에요. 1000년이 넘은 뿌리 깊은 한이 그 속에 들어요. 하나님은 이걸 다루셔야 돼요. 이 한과 서로 미워하는 이 갈등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땅끝 백성들이 일하려면요, 이 땅의 백성들이 화해해야 되고요, 남북이 화해해야 되고요, 일본과 한국이 화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그게 200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있습니다 하셨을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하신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추수해야 하는 열매이고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설계하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뱀을 징계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고, 여러 선자를 통해서 이미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미리 예언되어서 미리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면서 계속 찌그러지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계속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와 하는 게 아닌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사용하세요. 그리고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4절,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그가 계속 메시아예요.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룻의 시가가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이고요. 그 이세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는 이미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또 베들레헴은 에브라시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기원이 갈렙의 두 번째 부인 이름이 에브라시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 훌이라든지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제 베들레헴의 아버지들이에요. 베들레헴을 세운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갈렙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목축을 한대요. 실제로 베들레헴은 유명한 목축장이었어요. 떡집이지만 또 동시에 베들레헴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물로 드리는 양들을 키우는 제사장들이 양을 키워요. 레위인들이 양을 키우는데 그 관리를 제사장들이 하는데, 왜? 양들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의 규격에 딱 맞도록 거기서 틀린 거 다 골라내고 정결한 양들을 골라내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조속들이 베들레헴의 주변에 있으면서 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양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 양우리는 우리는 그냥 나무로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대부분 동굴을 이용했어요. 동굴이 많아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판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연 동굴을 또 확장하기도 해서 동굴을 넓게 하고 겨울에 추울 때 양들이 추우니까 그 속에 집어 양이나 나귀 그걸 집어. 그래서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는데 뭐 그게 거긴지는 모르죠. 그냥 다 여기다 저기다 자기들이 부정하니까. 그래서 성지에 가면요, 저는 가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관광 상품이 됐지, 진짜 어떤 그런 감동을 받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관광 상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갸뚱갸뚱하고 왔는데, 너무 이게 생각이 많아도 문제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근데 어쨌든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왕이 목축을 할 거고, 그 많은 남은 자들이 거기에 거주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창대하고 땅끝까지 미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로 왕이 되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해주세요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왜? 메시아가 태어나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창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대적을 다 황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아수르를 다 밟아버리고 황폐하게 할 것이야. 모든 대적을 다 밟아버리고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사자와 같고 남은 자들은 사자와 같고 도대체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리라. 그런 영광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몇천 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입체의 이야기예요. 문자를 가지고 한 줄로 설명하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산을 멀리서 보면 그냥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길을 못 찾아서 조난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그냥 멀리 있는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 속은요 수십 킬로의 폭이고요. 그 안에는 온갖 것이 들어있어요. 남떨어지도 있고 돌벽도 있고 절벽과 뭐 나무와 수풀과 짐승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멀리서 보면 그냥 삼각형이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이 말씀. 짧은 말이지만 여러 역사가 그 뒤에 쫙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알곡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기까지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축할 것이다. 그가 목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다. 자기 자신을 목자로 스스로 규정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돌보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 섬기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목자로 예수를 세우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가 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한다. 아버지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씀한다. 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보내고 이게 전체의 구도예요. 그래서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유를 밟을 때 우리가 칠목자와 팔군향을 일으켜 그를 치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가 올 때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대요. 이 이야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 앞에 또 다시 미가서 4장 3절 이외 평강의 왕이 뭐냐면 4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들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을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3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역사 중에서 수많은 문학 작품에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근데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주로 서구 기독교인이지만 강력한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식민지를 아까 말한 십자가 운동 때도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주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약탈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였고 또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도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콜럼버스도 그렇고 모든 남아메리카로 갔던 모든 그 식민지 개척자들은요 자기들이 다 선교한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신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 캐톨릭 교회니까. 그러나 그 뒤에 엄청난 악한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뭘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 후유증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악이 지금 이슬람과 서구 기독교 문명과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악이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러시아 종교와 캐톨릭과의 원한이 지금 전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캐톨릭이고요. 러시아는 러시아 종교. 그 속에는 뿌리 깊은 원한이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요, 이런 깊은 것들을 보지 않고 역사를 보면 겉보기만 보여요. 그 속에는 실제로 본질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들 사이 서로의 죄악에 자기 죄에 자기가 물려가지고 자기 쇠사슬이 돼가지고 고리를 끌고 질질 끌는 거야. 그게 개인도 그렇고 인류 전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일어난 갈등과 몇백 년 전에 일어난 갈등과 그것들이 죄와 그 편견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서로 엉켜져가지고 미움이 얽혀져가지고 엄청난 쇠사슬이 돼서 민족의 고난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죠. 사람이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걸 풀어내는 게 은혜예요. 그게 그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5절 6절의 이야기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너무 잔인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치하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아수르가 지구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들이었어요. 니느웨 성의 그 아수르, 요나가 가서 설파했던, 전도했던 그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너무 잔인했어요. 어느 정도, 그 시대는 뭐 당연한 거지만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도시를 쓸어버리고요, 사람들을 기둥을 세워서 기둥을 뾰족하게 깎아서 개구리에게 딱 꽂듯이 사람을 배부터 꽂아가지고 꼬치를 만들어서 도시 앞에, 성읍 앞에 쫙 세워놨어요. 그게 나중에 너무 잔인하니까 바뀐 게 십자가예요. 로마 시대,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런 시대에는 그렇게 꼬치로 해놨다가 그게 너무 잔인하니까 십자가형으로 바꾼 거예요. 개구리처럼 이렇게. 그게 부조의 석벽에, 니느웨 성이나 이런 데 성을 발굴해 보면 그 비석에 그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가혹했고,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가지 못하고, 이집트마저도, 애국마저도 이 아수르 군대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압제에 시달리다가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정확히 나타납니다. 7 목자와 8 군왕이 일으켜서 그들을 칠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속에 끼지도 못해요. 너무 작은 나라가. 그러나 그런 역사를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은, 그러니까 이 5절, 6절은 벌써 훨씬 큰 뒤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배경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 7절, 8절은 더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일어날 역사가 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 내리는 인내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 7절, 8절 두 가지 다 9절까지 그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위에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로, 비가 내리면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이슬은 밤새 잠깐 내리고 기온 차이에서 물이 생겨요. 그 이슬을 먹어서 사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은 거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슬과 단비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고 인생을 바라보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들이고 영적 전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 밟고 찢어버리고 진멸한 원수를 진멸하는 영적 이 전쟁이 뭐 영적 육적 다 포함해서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좀 얘기하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진은 멀리 있는 몇십 킬로미터 밖에까지 사진은 몇십 킬로미터가 아니라 몇 천억 킬로미터 밖에까지 사진을 찍잖아요. 요새는 은하 사진 우리 은하 사진을 10만 광년 멀리 있는 걸 찍는 거거든요. 지금 몇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걸 사진을 다 찍잖아요. 한 장의 종이에 나오지만 그 실제 그 사이에는 엄청난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거든요. 짧게 묘사해 몇 마디 많은 묘사했지만 이후에 이루실 많은 일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베들레헴의 이 예언의 핵심은 결론은 바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사자와 같은 용사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것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메시아가 목축을 하고 그가 많은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게 어디까지? 땅 끝까지 미칩니다. 땅 끝이 어디예요? 그 당시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중심이니까.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에요. 왜? 유라시아대로 포르투갈에서 시작해서 저 베링의 끝에까지 시베리아 땅끝 알래스카 바로 앞에까지 긴 대륙, 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지구 전체를 볼 때는 아메리카 대륙은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따로 놔두고 나머지 지구의 70%를 중심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땅. 백골. 그리고 거기서 땅끝이 어디예요? 동쪽 끝, 서쪽 끝. 서쪽 끝은 포르투갈, 동쪽 끝은 저 베링에 있는데 거기 다 얼음 땅이니까 사람 사는 데를 자꾸 찾아보다 보면 어디까지예요? 대한민국 한반도. 섬들은 이제 빼고 섬들은 뭐 밑에도 많고 위에도 많고 많으니까 섬들은 이제 좀 따로 다르고 땅 끝이 어디입니까? 한반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를 다 찾아보고 오늘 선지자들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계시도 받았지만 열심히 연구도 하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어느 시기에 적용되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요 입체적이고요. 그 말씀은 영혼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한 점도 떨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베들레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렇다.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육체가 지배하고요. 이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고 눈들이 다 뒤집혀져요. 뭐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맨날 보면서 보는 게 뭐야? 뭐 그거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돼요. 보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뜻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탐색하고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을 부르신다, 세우신다. 그리고 그 땅 끝에서부터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던, 쫙 뻗었던 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온다. 그때가 해산의 때, 마지막 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서 성산을 온 이방인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자라는 고백하는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그때가 마지막 출발이에요. 잘 기다리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은 추수의 일꾼이 되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은혜를 따라서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짧을 거예요. 마지막 구조활동입니다.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것이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 일에 쓰임받았고요. 동참할 것이고 잠자는 자들은 어제나 그제나 계속 잠을 잘 거고 깨어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슬같이 내리는 잠깐이 또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는요 너무 귀한 거고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은혜가 감정이 아니고요. 은혜가 어떤 형식도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 그 자체. 그 은혜 받은 자, 그 은혜를 귀한 걸 알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예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에 추수의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이 악한 마지막 때에, 이 흉악한 때에 아버지 미혹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많은 환난 속에서 이끌어내시며 많은 원통함과 수고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